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야말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시작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엊그제. 예, 물론 문학적이고 시적 표현,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 1년이 2일이나 3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며칠 동안 사셨어요?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도 있잖아요. 눈 깜빡할 새. 도대체 몇 분이나 산 거예요? 몇 초나 산 걸까요? 예. 지나온 삶이 그런다면 여러분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남아있는 삶도 그래요. 금방이에요. 금방. 예. 이런 연속성을 애써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보시면서 나는 좀 오래 될 거야. 나는 잘 안 올 거야. 아니요. 금방 오셔요. 금방 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예. 기회를 혹 비용을 주고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오늘이라는 기회겠죠.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한 해를 돌아보면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수고했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아쉽다. 좀 부족했다. 2% 부족하다. 또 이런 마음도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잘 버텼어. 방어 잘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 한 해 2025년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의 한 해였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 85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 이 85편의 내용은 그렇거든요. 과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은 뭐냐? 여전히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죄악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맡깁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 8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로 과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날들이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거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 회복의 복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열어주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한 해였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3절 마저 읽어드립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너가 행한 대로 내가 한번 갚아봐.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우리로부터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걷어가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의 분노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시작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기록한 시인은 와, 우리가 잘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연장시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할 때 내가 참 잘 살았어. 나는 성과가 이래. 난 좀 모는 거 누렸어. 아니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나온 삶을 보면 우리가 잘해서 계획이 출중해서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사실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고백이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난관을 헤쳐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호의예요. 호의예요. 올 한 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계획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자, 한 해를 정리할 때요, 가장 위험한 태도는 뭐냐면 자기 평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넌 크리스찬,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죠. 자기 평가, 신랄한 자기 평가, 자기 성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평가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은혜의 기록장이면서 감사의 기록장이에요. 아멘. 은혜의 기록장. 여러분, 연초 시작되면서 계속 우리 하루에 3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 아니 100가지씩 매일 감사를 기록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기록에 오신 분들 한번 1월 1일부터 쭉 한번 그런 일기장을 한번 기록장, 메모장을 넘겨보세요. 감사가 빼곡히 채워진 걸 보면 그렇구나, 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은혜의 기록장, 감사의 기록장이구나 라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연말에 가계부를 정리하잖아요. 근데 쓴 돈만 보면 속이 상해요. 그런데요, 수입을 함께 보면 와, 그래서 살만했구나, 네, 그래도 살아왔구나 라고 고백이 나와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잃은 것, 잃어버린 것만 세면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신 순간을 세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면 감사가 살아나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복은 거래가 아니에요. 절대 물물 거래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럼 11조 여러분 얼마 들으셨어요? 1년에. 그것만 주셨나요? 도대체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드렸길래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복이 큽니까? 그러니까 복은 물물 교환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다? 은혜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잃어버린 것보다 남는 게 훨씬 많아. 남아있는 게 많아. 그걸 세어보는 거예요. 그거 카운트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2025년 내내 우리를 덮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혹 오늘 내일 모레 1월 1일이 되기 전에 보통 한 해 이렇게 하면 10대 뉴스 있잖아요. 10대 은혜, 10가지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10가지 은혜가 뭔가 이거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감사 나누는 시간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할 것 나눠봅시다 해서 감사 나누는 건데요, 한번 2025년 그거 꼭 한번 숙제로, 과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10대 은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10대 은혜, 10가지 은혜를 추려본다면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추려보시고요, 저한테 좀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 은혜가 없는 삶은요 정말 부실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부실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은혜가 없는 삶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 버려요. 네? 감사가 없는 삶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자,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 두 번째는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네, 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또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6절에 보니까 다시 살려주시고, 7절에 보니까 인자하심, 헤세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해요. 자, 1절로 3절에 은혜를 고백한 뒤에, 은혜를 고백한 뒤에,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돌이킨다고 하는 단어는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 있잖아요. 예? 돌탕,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됐어요. 아버지 집 떠나면 모든 걸 잃어버리죠. 근데 아버지 집 안에는 너무나도 풍성해요. 너무나도 풍성해요. 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뜰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되지만 아버지의 비유도 돼요. 아버지의 비유. 그러면은 주의 은혜의 강물, 그 은혜의 강의 윤택함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소서. 그래,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7절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달라. 회복시켜 주소서. 따라서 봅시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니, 이미 은혜를 말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아는 믿음이에요.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 다 됐어. 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두려울 거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자신입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에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이게 시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직한 고백이에요. 네, 정직한 고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요?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봅시다. 죄의 형벌, 지옥 형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순간에 다 이 문제는 해결됐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옥 형벌이라고로부터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 가지고 여전히 살아요. 이게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죠. 네.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계속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함이 매일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 신앙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5장에서 교훈하면서 성령님의 불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님의 불을 소멸치 말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대신에 불이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계해야 돼요. 어제는 활활 탔는데 오늘은 꺼지냐? 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계속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과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처럼, 심지어 물 한 잔 마실 때도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고 이런 마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도 성령님 충만해서 걷고요. 공부할 때도, 또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보세요. 예, 성령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역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역동적, 다이내믹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발랄해요. 성령님 충만하면 막 생기발랄해요. 예. 내 속에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사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우울하고요. 조금만 말해도 서운하고 또 화나게 되어지고 넘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넘어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한 줄 아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셔요? 왜 성령님을 안 구하십니까? 성령님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연약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너무 알아요. 잘 알아요.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오래 교회도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현재적인 상태, 주여 나를 회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간구가, 이 간청이 너무 적확한 거예요. 적확하다. 자, 죄 형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할 수 있으면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약한 본성, 내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날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이런 고백이 마음에 남아있진 않을까요? 기도가 예전 같지는 않아. 말씀에 감동이 줄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마음이 쉽게 지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멘. 따라서 봅시다.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봅시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우리 금천에서 서울 가는데 다시 금천으로 돌아와야 돼요. 차 옆으로 세워놓고 목적지 다시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목적지 입력하면 돼요. 신앙의 회복은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다. 주파수 다시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 다시 맞추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을 구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을 필요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 앞에 가면 주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릴 한 가지 회복의 기도를 꼭 여러분 정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관계 회복. 부부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내년에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관계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회복의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정하세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꼭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따지고 보면요, 새벽 기도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저녁에는 회식한다고, 또 업무 본다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 못 한다면 오늘 새벽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잖아요. 물론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새벽에 또 금요소생기도 여러분 꼭 회복시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파주 안내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게 지혜롭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생겨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밤새 내내 고민, 잠 못 자고 고민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늦게까지 기도해라. 새벽 내내 내가 눈 감지 못하고 눈 뜨고 한날을 새는 날이 없으려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미리 해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배 회복을 꼭 하십시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후 예배 꼭 회복하셔요. 오후 예배 꼭 회복하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세요.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봉사와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예배 드려라, 예배해라. 이것은 우리가 좌지우지 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꼭 예배 회복.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예. 내년도에는 꼭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께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주실 새해를 8절로 1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뭐를요? 화평. 화평은 샬롬이야. 평강이에요. 와, 2026년 기대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해라, 평강하라, 너 평강한 2026년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화평이야 이럴 정도는 뜻이에요?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종아, 너 화평해. 너 평강이, 너 샬롬해. 이게 2026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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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물론 시적 표현이죠. 여기에 보세요. 인애는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이에요. 인애의 사랑과 그 다음에 진리,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다음에 의로우심과 평강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저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자,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평강이 그분들의 성품이 만나서, 왜 만나요? 이유는 한 가지요. 저와 여러분을 복 주려고. 어떤 복? 사랑, 진리, 의로우심, 평강.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그 다음에 평강과 의로움, 진리와 평강과 의로움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석돼요?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과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만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쌩까면 어떻게 돼요? 절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그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싫습니다. 나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불순종하면요. 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요. 순종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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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걸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제하고 예수님 떠나고 나 홀로의 길, 나 나름대로 길을 간다? 보장 못합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2026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적용하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내게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요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뒤에 하반절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땅이 좋은 산물을 낼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신다면 좋은 산물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26년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산물을 내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밭 비유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에요. 아니 길가밭에도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그 새는 사단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처음부터 돌짝밭이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막 비바람이 치고 하니까 좋은 흙이 쓸려 내려가. 근데 거기도 말씀이 떨어지는데 씨는 내리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타져버려요. 세 번째는 가시던 물밭. 처음에는 좋은 씨가 났는데 가시와 은건키가 막 웃자라요. 빨리빨리 자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어. 근데 너무 적어. 제 생각은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바로 가시던 물밭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은건키가 막 웃자라서 겨우 10%, 5%밖에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셔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것 주시는데 산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래요. 악함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시들 다 뽑아야 돼요. 아멘. 덤불도 다 매일매일 가서 작업해야 돼요. 뽑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만 자라도록, 할렐루야, 좋은 산물을 내는 일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가올 새해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후회로 닫지 마세요. 후회함으로 닫지 말고 은혜로 닫으세요. 내가 지나온 삶이 너무 낙심거리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셨구나. 은혜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문을 닫잔 말이에요. 아멘. 뭘로 닫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동스럽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리고 2026년 문은 소망으로 열어야 된다. 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나는 이제 산물을 내기만 하면 돼. 매일 내 마음밭을 가꿔야지. 세상의 염려와 죄리 유혹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예배 회복, 기도 회복을 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했어요. 포도송이는 가지 끝에 맺혀요. 가지 끝에. 이 가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가지 끝에서 저절로 맺힌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2026년 기대하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2026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결코 여러분 두려움으로 2026년 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소망으로 반드시 2026년을 열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